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하나님. 그런데 전 세계에 한 30% 조금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성경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사대 성인이거나 위대한 선지자거나 내 친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한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즌을 통과하는데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으로 도우실 수 있을까요?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인간과 피조물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가 안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하고 공유하시는 속성 중에 사랑이나 기쁨이나 지혜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공유, 비공유적 속성이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리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완전히 자기를 비워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독특한 존재로 이런 완전한 문자 그대로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그러면서 또 심판의 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또 만물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전에는 그 자리를 일부러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상태에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 그동안은 땅의 권세는 사탄이 훔쳐갔거든요.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이 복종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모든 천하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자들도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돌아가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정렬되고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상을 받고 영생과 상급과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철저하게 꿰뚫고 또 성령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바라보며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예수 믿는 자들도 엉뚱한 짓 하고 막 거짓말하고 돈벌이 때문에 막 변질되고 타락하고 음란한 짓 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힌 육신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지금 군대에 이제 자녀들이 가 있다 칩시다. 근데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고위급 지휘관이 쉬어라, 편해라, 훈련 안 해도 된다. 처음에는 막 좋잖아요. 그죠? 편안하다, 괜찮다, 전쟁 없다, 쉬어라. 야, 힘들지, 무리하지, 땀나고 너무 고생한다, 쉬어라.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 일주일 좋은데 나중에는 맨날 텔레비전 보고 먹을 것만 주고 이러면 어때요? 나중에 정작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장군이나 장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이렇게 이전의 시대의 이렇게 스타일에 신앙생활의 방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사는 싸움, 영적 전쟁을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각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선포와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어제 공부한 대로 따라합시다. 예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예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 어제 강의를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딱 알면은 사람의 본질,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이런저런 힘든 문제를 가져도 딱 하늘 보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앉아서 다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 천하가 진동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내 삶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막 빙빙 도는 일이 있더라도 딱 하고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은퇴 권사님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조그만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로 막 흔들리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저도 목사인데도 웬만한 시험들은 제가 많이 이겨냈는데 이제 이 큰 비전을 펼쳐놓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도 누가 훈련시켜 준 적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도자들도 그냥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 압박감을 누구보다 느끼는 가운데 많이 위축되고 이렇게 낙심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막 고독하고 내가 참 하나님께 속았나? 선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들도 여러분이 표현을 읽어보면 영어 표현으로 deceive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장의 영적인 세계 영계에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뭘 하시지만 현실은 너무 그 선지자들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요. 또 그런 선포를 할 때 이전에 낡은 생각 속에 낡은 사고방식과 습관 속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때요? 반드시 돌멩이를 던지거나 아니면 때려 패거나 감옥에 가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세상이 진동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귀가 열려요. 귀가 더 많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기쁨의 성도들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점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먹고 또 훈련을 받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왜냐? 우리가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대로 싸우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 그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전개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때에도 엘리야 때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은 창세기 10장 11장의 니므롯의 가나안 버전입니다.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까? 잡신들 중에 제일 대장 엉터리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 예배드리는 것처럼 바알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기 욕심을 그래서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찔러 쪼개라는 말이 욕심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욕심을 죽이는데 욕심이 어디 있느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마음도 있지만 깊은 데 가면 결국 어때요? 자기 욕심을 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혼에 제일 깊은 자리가 뭐냐면 그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이 헬라 말로는 카르디아 따라합시다. 카디올로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broken heart, 심장을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조의 날선 수술칼로 이걸 날마다 찔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어떤 자기 욕심이 없어요. 우리 앞으로 중직자 선거를 하잖아요.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또 제가 교회를 사역하는데도 이 교회를 어떻게 막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뜨고 내가 막 유명해 이런 생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되어질 때 누구의 마음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까요? 100%는 아니지만 점점 마음이 순결해지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밑거름이 되고 밑바닥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했잖아요. 자기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성 지도자들도 있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걸 듣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막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거는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목숨보다도 네 가족보다도 맞지요? 이 마음을 주님이 찾고 있어요.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그 only one thing 그 한 가지를 심장을 다하여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심장을 다하여 심장이 깨지기까지 죽기까지라면 그렇게 끝까지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 가운데 따라오는 자는 점점 하나님이 그 사람은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가 예수님께 왕의 영에게 장악되었고 왕의 말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계속 비참하게 안 다투십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기업과 영광과 상급을 맡기셔요. 지금 이 영상을 받는 분들, 특별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지금 요 단계에 거의 진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동안 많이 눈물 흘리고 막 원통하고 막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고 모욕당하고 외롭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막 따라왔잖아요. 언제 이거 끝납니까? 언제 이 암흑의 터널이 끝납니까? 이러면서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징징거리면서 따라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그랬어요. 오랫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외롭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연단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세워주시고 각자 사명대로 하실 거예요. 자, 물론 이게 뭐 돈벌이가 되고 뭐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사명대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요. 새로운 열린 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내가 해결 못 받던 그 원통하게 내가 묶여있던 문제. 자,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그걸 끊어버리라고, 그걸 가위질하고 끊고 위를 바라보라는데 이게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눈에 보면 집에 들어가면 집이 구석이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이 흔드니까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의 플러그를 하늘 보좌에 심장을 하늘 보좌에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심장이 임함으로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시험과 우리는 다 또 분량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와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에 이제 후기 서신 중에 빌립보서 같은 거 보세요. 기뻐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승리의 증거가 뭐냐면 뭐 기도 응답이 많이 되고 돈벌이가 많이 풀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인데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바울은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시험들을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주일날 가끔 이런 말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다 하고 근데 날마다 죽었다 하고 삽시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능력을 덧입혀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말귀들을 우리가 피차에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도 돌아보니까 저한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의 용도를 통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영혼에 장애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속 사람의 귀에 청각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또 영적인 속 사람의 눈에 또 눈이 흐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순종 못해요. 아무리 전도하자 선교하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 속 사람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눈 떴습니까? 귀 열었습니까? 그러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까지 안 해보던 막 어떤 도전이나 비전이나 선교나 막 이런 새로운 일을 하니까 어때요? 막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삐지고 막 이런 일들 경험해본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 수준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공동체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훈련하고 열심히 하니까 지금 이제 점점 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즌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즌이 될 줄로 믿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도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스스로 연단되어 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 하나님이 예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되셨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죄로 인해서 제한되어진 낡은 하늘과 낡은 땅,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속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영혼의 공간 아닙니까? 그때 태어난, 그때 창조된 아담은 영생을 사는 존재였어요. 맞지요? 죄 범하기 전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딱 떨어졌지요? 이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경우에 또 목사님들도 또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해했는데 아담만 죄 안 짓고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뱀을 잡아먹었을 건데 그거 안 먹었을 건데 서당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설교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영적 아비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나라 미스테리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요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그룹 천사장 중에 하나인 사단의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 어둠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깊은다는 것은 밑에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무저갱 그러잖아요. 바닥이 없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둠의 음부고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심판되는, 이게 벌써 이게 다 일어나기도 전에 전지전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지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게 뭡니까? 참빛이에요. 그때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고 해도 없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새 창조와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이 7 하나님의 숫자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전에 저도 이렇게 성경이 안 열렸을 때는 저도 잘 몰랐고, 또 그때까지는 우리 교수님들도 논문 쓰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는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원래 주셨던, 특별히 이게 모세와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던 문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와 언어니까 눈이 열리는 것을 이제 가리늦게
그들의 도움과 함께 이제 새롭게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거 다 소화 못해요. 근데 저도 막 안간힘을 쓰고 막 하루에 어떨 때는 막 10시간씩 미친 듯이 매달리고 알아보려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성경은요, 영혼 육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우리가 장차 나가게 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자, 아까 창세기 1장 2장이 영원 무궁의 세계였지만 그때에 아담은 그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옛 뱀 들어오라 그랬죠.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빠졌죠.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한과 제한의 땅에다가 이 세상, 이 땅은 흙이지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이 티끌, 이게 티끌 같은 세상이 바로 옛 뱀의 먹이에요. 우리 육체도 티끌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거 먹고 이놈이 자꾸 또 세상을 육체의 정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라고요.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 세상의 용도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 자꾸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데, 점점 이제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구자적으로 선각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점점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생각보다 지금 속도가 빨라요. 저는 천천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 여러분도 같이 깨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나 보다. 이 교역자들도, 우리 부교역자들도 점점 이것이 이렇게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구나 해서 이분들도 이제 저보다 더 자기 영역에서 자기 것으로 이때에 맞는 양식을 외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뭐냐? 제한과 무한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법과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 새 창조에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빼앗아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 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영원 무궁의 상급과 기업과 약속으로 영광으로 할렐루야 참석할.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창세기 22장의 새 에덴 동산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뭘 이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성경은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니까 이걸 모자이크 이렇게 탁탁탁 이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래서 지금 이 12개의 신학교의 전통적인 조직 신학 주제를 한 교수가, 한 강사가 쫙 꿰뚫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꿰뚫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서 탁 떨어져 가지고 3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서 이제 21장 22장에, 근데 그 22장에 보면 그 새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쓴뿌리가 뽑혀진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거기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기는 자들이 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런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하나님인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이 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자의 이 시험은, 사람은요 피조물된 죄의 권력 아래, 죄와 사망의 권력 아래 있는 어떤 의인도, 어떤 사대 성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교주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유니크하지요, 독특하신 천상과 천하의 유일무이한 지존자이신 고분 하나님인데 사람이 완벽하게,
그분이 이제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이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세상의 지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이 미련 곰탱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이나 마리아하고 또 예수님 그 혈통적인 하나님의 그 씨로 된 자녀들은 아니지만은 야고보라든지 내 형제나 또 여동생들까지 치면 또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까지 치면 쟤는 이상하다 하고 막 그죠? 신성 모독한다 그러고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이 신비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바람을 이 세상 뿌리면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불쌍해질 겁니다. 지금 저도 가끔 그런 불평도 듣고 하는데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다고 뭐 심지어는 죄 정도도 그런 소리를 하고 사모님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모든 약 재료를 밑거름 삼아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박진성 목사 지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도 한 7년 전에 이 영적인 압박감이 너무 힘드니까 콱 하고 믿지 않는 집에서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또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연단이나 심지어 병으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핍박으로 순교를 하더라도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돼가지고 툭 떨어져가지고 쭉 이긴 자들은 21장 2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시험이 없어요. 왜 뽑았을까요? 그 19장에서 뱀을 어떻게 해요? 옛 뱀 큰 용을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는 놈을 완전히 이제는 유치장이 아니고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7세트로 7주기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 동산에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권세는 그게 권세의 자리. 왜냐?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그래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실제로 기업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은 들어가도 나와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서 이 온 천하 만물,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이제 각자의 믿음의 공로와 또 분복과 헌신과 상급대로, 민수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맡기고 용사들, 싸워 이기는 자들을 숫자를 따라서 기업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싸워 이기었으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의 거주와 영토를 정해놓았지만 우리 이방인된 그 믿음에 접붙여진 우리에게는 땅끝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땅끝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디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특별히 이웃나라에 대한 마음을 최근에 주셨고, 또 여러분의 땅끝은 뭐냐? 여러분의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끝이, 땅끝이 마음이 밭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정복하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땅끝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량과 영토가 땅끝인데, 먼저 우리가 세상이라고 애굽으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바로 휴거 받고 바로 첫째 부활 가고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광야 교회고 인생 광야지요. 여러분 훈련 받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훈련받아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이 강물이 갈리지 않았는데 딱 들어가서 밟아라. 영광의 법궤를 메고 딱 섰을 때에 그때 자하의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의 영으로 새 옷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새 옷을 입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같은 일들이 점점 정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이기지는 못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민수기 할 때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이김에 의존해가지고 덤태기로 그냥 따라오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 선수로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소아시 7교회 중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 빼고는 그 흰옷 입은 자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전체가 그렇게 이기는 자와 남은 자와 거룩한 거룩터기로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에도 이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세상 임금을 상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딴 거 안 했어요. 뭐 치료하고 먹을 거 주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이놈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데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제 임금은 잡아놓은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구원의 전쟁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의 계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높은 계층의 통치자들 정도의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은 이 온 천하를 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주하게 작전 계획을 짜고 있어요. 우리가 뭐 누구 하나 축사하고 귀신 떠나가 저도 뭐 그런 거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놈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세상 임금 속에서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쫙 꿰뚫지 않으면 점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하는 자 일어나요. 그 특징은 뭐냐? 뭐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선한 뜻으로 하는데 바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분량과 십자가의 분량을 따라서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생이 있더라도 이걸 낙오로 여기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때에 이곳에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잘 싸우면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기업이 맡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 왔는데 아마 하나님이 또 계속 이렇게 뭐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다스리는 나라의 예고편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돌파구를 열어왔던 분들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는 시점부터 말세가 된 거예요. 왜냐? 세상 임금 머리를 밟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그러면 말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뭐 여전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만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은 해산의 진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근데 기도를
아직도 많은 기도나 사람들의 의식이나 오래 다니신 분들, 지도자들 만나보면 이게 사라지고 나면 좀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여전히 그분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그걸 우리가 뭡니까? 전문용어로 가리늦게 눈 뜨는 분들 항상 있어요. 근데 먼저 눈 뜨는 분들을 선각자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죽어도 대가를 지불해도 먼저 가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근데 아니다 괜찮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냥 늘어져도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이 아니라 경건하고 종교적인데 그게 구약의 버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신약에 이제는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즌을 바라보면서 뭐 말들은 많이 합니다만 유튜브 같은 들어가 봐도 뭐 두려워하는 소식만 자꾸 하지. 여러분 가능하면 집밥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을 지금 제대로 코스로 인도해 갈 거니까 이게 전체의 그림을 빅픽처, 독수리 시각의 빅픽처를 모르고 요것만 보면은 아이고야 큰일 났네 진통이 많아지네 이러고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 너무 거기 빠지지 말고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막 한 방에 확 해준다, 뭐 당장에 문제 해결된다, 돌파구를 열린다, 당장에 뭐 물질계가 뭐 축복받는다, 뭐 이런 소리들 이 자꾸 이렇게 그런데 너무 미혹되지 말라고요. 시험을 통과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오시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또 다윗의 혈통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 세워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 성전 필요 없다 하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창세기 21장에 어린 양 성전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인류의 역사 속의 교육용으로. 지금까지 이제 1차 성전, 2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의 벽에다가 이렇게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트럼프도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3차 성전이 세워질까요? 여러분 아멘인지 뭐 노멘인지 하지만 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 때에 4차 여호와 삼마 성전이라고 에스겔서 그 40장 이하에 47장까지의 여호와 삼마 성전이 또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는 그 시즌에 가서 또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성경적으로 퍼즐 조각들을 딱딱딱 맞추면 이게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속사를 전개하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렇게 입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막 개인 문제에 낙심되고 힘들고 이걸 뛰어넘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 그 유산, 그 상으로 가야 되겠다고 점점 확신이 들기 때문에 밝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밝은 소망을 가지고 깨달음이 점점 많아지고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성경을 점점 깨닫게 되면 천사를 보고 이런 정도의 영안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하며 걷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처음엔 하게 되지만 성경적 확신이 생기면 이렇게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해설해 놨으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여기 이제 해설을 다 해놓았는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들을 나단으로 기록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이 우리아 안에서 낳은 솔로몬을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은 이 다윗과 바세바가 8번째 부인이거든요. 부인도 많아요, 그죠? 8번째 부인 중에 아들을 넷 낳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게 역대상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난 내 아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셋째 아들 나단의 계보를 혈통을 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헨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예요. 근데 고대 근동의 또 구약의 족보에서는 남자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위가 헨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요셉 계보, 즉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계보를 이어받은 그 솔로몬의 쭉 혈통으로 와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요거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계보로 이어왔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과 바세바의 셋째 아들인 나단 계보로 와가지고 헨리,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혈통적인 남편이든 혈통적인 아내든 간에 마리아와 요셉이든 간에 어때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윗 혈통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속된 말로 아다리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지혜자라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해가시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가진 세상의 임금의 왕권은 원래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게 복입니다. 이 완전히 육체까지도 티끌 속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입을 열어서 말하면은 만물이 복종하게 됐어요.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풀들이나. 근데 이제 이게 딱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인터셉트 해갔습니까? 사탄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지셨지요? 자기를 비우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거절감을 받으면서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이죠. 만물 위에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되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 예수를 믿지만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이나 자기 가족이나 누구보다도 나를 으뜸 사랑하는, 이게 첫 계명입니다. 나를 심장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면, 그러면 여러 가지 포기도 당하게 하고 또 사단의 시험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그 마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마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각자 분량이 있습니다만 권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그 하늘 보좌 올라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연단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중심을 딱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그때부터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즉 기업을 맡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건강해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바로 형통하게 하시고 기업을 맡기면 어때요? 부패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다 연약함을 아는데도 간섭 안 하고 자빠지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윗 왕 자빠졌죠.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예고편을 열었죠. 솔로몬
천하의 지혜 왕인데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빠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얘들아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높아지고 왕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 낀데, 우리 가정인데 내가 더 잘했는데 이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안 돼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높아진 사람, 왕권을 어느 정도 행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계속 낮추고 연단받고 외로움에 인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를 왜 끊임없이 시험 없습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데 등등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는 때 아직 멀었어.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제가 어떤 생각에는 차라리 죽이세요. 여기가 7년 전이었어요. 그러고는 막 이제는 사람이요 죽기를 작정하면 겁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보니까 이야 우리 너무 엉터리로 믿었다. 지도자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잘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의 심장부 거기가 왕의 보좌가 앉는 자리예요. 나라예요. 그거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웬만큼 다 봉사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 열심히 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동기가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거를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하고 거기서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자빠지거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거기까지 상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책망 받을 거예요. 뭐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이나 내 이름이나 내 뭐가 잘 안 되더라도 나는 계속 숨겨지더라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에 안나 할머니죠. 안나 할머니나 또 시몬 할아버지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이렇게 따르는 자리로 가면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는 자리고 무병용사 같지만 이제 세상이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뀔 때 그들은 첫째 부활자로 더 좋은 부활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순교자들요 그것도 택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이때 해야 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자기 몫이 트인 십자가를 달게 즐겁게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기뻐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더 이상 원수의 시험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막 열받고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그 분노의 상태 속에서 있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직도 죄송하지만 연단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열방에 막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막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막 열받은 분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도. 아니면 아예 낙심하거나. 또 열받은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열받고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속이 상했기 때문에 몸도 상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한 병이 있거나 오랫동안 이런 면역이 떨어지거나 연단을 받은 분들은 속히 평강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주의 형상에 접근하는 평강과 기쁨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나아간다는 것은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때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안에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부와 능력과 존귀와 뭐 지혜와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점점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실제로 성도들 중에 그때의 마지막 때의 말세지말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 중에 또 나라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순교로 자기 믿음을 입증할 자들이 많이 태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은 나중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 각자의 현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20살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와 또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아끼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충성하다가 120살에 순교해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순교하니까 121살에 순교하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120살까지 천국 복음 전하고 그냥 날마다 중노로로 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알겠지요? 이렇게 가면은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많은 곳에는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막 잘 따라오다가도 지금 묶여가지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영이 이렇게 영적인 빛깔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두운 분이 지금 있어요. 속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때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다가도 그런 거 오면 계속 힘을 받잖아요. 지금 그런 힘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지요? 예, 지금 이 강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단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어때요? 파워나 은사를 뛰어넘어서 이 연단을 주님이 얼마나 연단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권위를 높여요. 그러니까 파워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권위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축복권이 다르고요, 심판권이 다르고 저주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주의 높은 권위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좁은 길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전진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걸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큰 상급을 받기를 바라고,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얘들아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거 연약한 거 다 알아.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우리 다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감당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분량과 사명을 감당할 깨끗하게 예비된 그릇들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의 자원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전에는 하나님이 잘 공유 안 해주셨던 막 기적과 표적과 막 이렇게 막 전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전지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이전에는 거의 공유를 안 해줬었어요. 그 비공유적 속성으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더 받들고 더 주의 권위에 맞게 그 성품과 마음과 형상이 더 빚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는 그 공유를 안 해주셨는데 쟤는 공유해도 되겠네? 저 지도자는 되겠네? 저 성도는 되겠네? 해서 막 공유적인 그 비공유적 속성들이 공유가 되어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지식의 은사가 임한다든지 또 권세가 더 임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더라도 그런 분들은 주의 높은 곳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날마다 노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예요. 거기에 거해야 돼요. 다윗이 그냥 전쟁만 치고 왕노릇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막 고생을 얼마나 죽도록 했습니까? 외롭고 원통하고 이런 것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사울 왕을 찔러 죽이거나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겸손히 행하고 인내하니까 오히려 그 외로움과 고독과 인내 속에서 다윗 시편이나 수많은 하나님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자빠졌잖아요. 자빠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 모든 이제 다윗의 그 정권 말기에는 뭐냐, 전부 다 자기 관심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성전 세우는 거다. 자기가 못 세우게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우게 하는 거다라고 아주 그냥 국민적으로 얼마나 스캔들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때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도 자기 나라와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지어서 없어 하고 그런 마음을 죄범한 다윗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아 내가 네 이제 예고편을 보여줘 네 나라를 네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윗에게 이제는
성전의 설계도를 거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솔로몬과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막 예물도 엄청나게 비추게 해놨어요.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해라, 요 양식과 식양을 하늘에서 본 대로, 모세는 하늘에서 본 대로 성막을 지었고 다윗은 하늘에서 본 대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성전, 2성전, 또 앞으로 세워질 3성전, 그리고 메시아 왕국 세워질 4성전, 그리고 이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그건 이제 다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도 돌이에요. 탁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우주적인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이 진리를 성경적으로 확신하면 날마다 눈앞에 보는 것처럼 하면은요, 이걸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뉴스 같은 거 잠깐 보고 이러면서도 날마다 보면서 때가 되었구나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밝게, 더 영광스럽게, 더 기쁘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이 소망이 복된 소망이 돼요. 아기가 막 발로 차고 해산의 진통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 속에 보더라도 아기 낳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열심을 내야지.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에게까지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시스템 속에 거의 세뇌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벗겨내고 이걸 먼저 깨달은 분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우리들의 시대가, 우리들의 다음에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때문에 그렇게 통함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등의 상급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또 너희들 잘 키웠으니까 애기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기업을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세대들,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선포하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들의 원통함과 답답함과 길갈의 수치들을 떠나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속사람의 상처와 겉사람의 질병들을, 또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가리개를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의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의 권능의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한 성처럼 우리 앞에 장벽을 치고 있던 것들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성경적인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시고 높아지신 주님의 그 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분량을 따라 합당하게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주님 이 땅에서도 주님께 기업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자들로, 남은 자들로 거룩한 거루터기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앞에 전개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복에 복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